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평생 동안 외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회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위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시아 한국 신앙을 정립하라. 너무 멋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온 교회는 성도들은 전도자가 되라. 이것이 부족한 종의 힌들의 선교사역. 저는 목회자 선교사역만 평생 했습니다. 목사님 세미나만, 목사님들에게만 항상 만나고 지금까지 지경을 넓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은 삼위일체 과학신앙 기본이의 지금 마지막 4차 산업혁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시간 직접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일반 계시 2에 오늘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이 말을 간섭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4차 산업혁명의 최대 특징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도입니다. 초스피드예요. 반도체에 있어서 여러 산업 분야에 있어서 0.000 몇 초 사이에 산업계 지각이 변동됩니다. 초스피드예요. 그리고 초지식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지식은 3년 만에 전부 업그레이드 됩니다. 3년 동안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고 또 다른 지식이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만큼 속도와 지식이 특징인 시대가 오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4차 산업의 혁명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성경의 위대함, 성경의 예언의 성취,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현장과 팩트, 얼마나 참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계시록으로 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때까지는 계시록이 제가 핵심이었거든요. 계시록 통합신학이었거든요. 제 신학은 계시록 통합신학. 모든 신학과 설교와 목회와 모든 것을 계시록으로 연결하라.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6년 1월 달에 4차 산업혁명 프랑스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슈밥이죠. 이것이 이렇게 엄청난지는 몰랐죠.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2016년도에 제가 목회도 은퇴하고 이제 6월 30일자로 은퇴하고 7월 달부터 4차 산업혁명에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지금까지 캄캄했던 삼위일체와 양자역학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현장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은. 양자역학이 그렇게 이론이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4차 산업혁명이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서 한순간적으로 직관은 순간이거든요. 정말 충격을 받고 제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신학을 다시 쓰자. 통합신학으로 쓰자. 21세기 통합신학. 그러다가 아니다. 21세기 삼위일체 통합신학이다. 삼위일체가 붙고 그것도 아니다. 20세기 삼위일체 과학신학. 그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 이 책이 그렇게 참 긍지가 있고요. 코로나19 2019년도 12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그건 뭐인지 몰랐죠. 특별한 무슨 또 전염병이 오는가 보다. 그런데 2020년도 3월 2일 날 제 개인적으로는
전국에 9개 지부 세미나를 인도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 수도, 이동 금지. 도대체 이게 뭐야?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코로나가. 21세기는 세 가지 문명이 나오거든요. 첫째는 융합 문명, 둘째는 4차 산업 문명, 셋째는 코로나 펜텍스. 이야, 뉴노멀 문명. 이 세 가지가 정립이 되니까 뭐 양자역학, 삼일체 뭐 다 연결돼서 감각이 순간적으로 제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급해서 3월 2일 날 제가 깨닫고 4월 달에 바로 한 달 후에 성경으로 본 포스트 코로나 이 책이 발간됐죠. 그래서 코로나가 점점 전국에 무게 있게 우리에게 대시하면서 이거 확실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 중심시대. 코로나는 절대적인 비극이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 정말 좌절됐죠. 많은 산업기관 무너지고 개인의 자영업이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제가 IMF 때 혼났거든요. 98년도거든요. 이게 97년도 12월 달, 그것도 12월 달이에요. IMF가 일어났는데 이게 뭐인가? 98년도에 실체가 다 알려지게 됐거든요. 제가 4월 달에 코로나에 대해서 책을 쓰고 6월 달에 2개월, 3개월 지켜보면서 포스트 코로나 한국 중심 시대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런 책들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21세기 지식, 21세기 문명으로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신학을 재정립하고 목회와 설교의 핵심적인 전환점을 주는 거거든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런 책들은. 지금 제가 기본 이해, 3일째 과학 기본 이해 4차 산업혁명을 여기다 넣은 것은 그만큼 21세기는 융합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19 뉴노멀 시대가 세 가지가 또 융합되어서 이것이 통합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양자역학에 나타난 후속적인 현상이죠. 정말 이 책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PDF로 무료로 누구든지 힌들 포털에 들으시면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책은 거의 이제 품절입니다. 이런 책들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일반기식 핵심을 보여준다. 4차 산업혁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학자들의 여러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를 그리도 모르느냐? 이 7가지 특징입니다. 이 7가지. 이것은 대환란의 직접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7가지입니다. 저는 대변혁을 마지막 대환란으로 연결하거든요. 이 7가지 시대의 표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에다가 제가 이걸 자세히 연구했죠. 참새 2마리가 하나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냐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이렇게 엄청난 지구촌의 최대의 사건이 어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느냐?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과거는 양자역학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세상의 마지막 문명을 보여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신학을 다시 정립하고 설교와 목회를 다시 정립할 수 있다. 지금은 신학도 무너지고 지금 성경 보는 안목도 성경도 지금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설교 목회도 다 무너져 가잖아요. 여기에 답이 있다. 양자역학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양자역학 공부예요.
뉴노멀, 새로운 프레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나타났거든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님이에요. 말씀 정보와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의 에너지가 끝맺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도표 보겠습니다. 이 도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농경시대가, 농경사회가 있었죠. 근데 4번의 산업혁명이 역사성에 나타났습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에요. 1차 산업혁명은 1984년도에 기계화 혁명입니다. 빈곤, 육적, 농경사는 육적 빈곤 시대,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의 발전, 우리 생활의 발전, 우리 의식의 변화, 발전, 모든 것이 연관이 됩니다. 양자역학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혁명인데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탈피할 것인가, 농경사회에서 말이죠. 그런데 필수 물질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기계화가 되니까. 손으로 하늘만 쳐다보던 농경사회에서 기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빈곤 해방혁명이다. 빈곤 해방혁명은 입자와 파동이 분리가 안 되고, 입자 파동 이중성이 하나의 틀 안에 있듯이 육적 빈곤과 영적 빈곤은 같이 나가요. 육적 빈곤을 해결해 주면서 영적 세계가 점점 열립니다. 물론 마귀는 악용하죠. 육적 빈곤에서 해방되면 부요죄 더 타락하는 측면도 있지만, 교회는, 신학은 이런 물질의 하나님의 풍요를 주시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신학을 발전시키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선교를 땅끝까지 완성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여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 같은 거예요. 2차 산업혁명은 1870년 대량화입니다. 이제 좀 많이 갖고 싶거든요. 쌓아놓고 먹고 싶거든요. 먹을 것은 이제 걱정 없는데 이제 빈부격차가 커지죠. 없어도 되지만 대량화요. 욕망을 충족하고 싶은 혁명입니다. 자식들에게도 집도 한 채 사주고, 내가 많이 인부들을 거느리고 직원들도 거느리고, 이런 욕망의 충족 혁명입니다. 빈곤 해방 혁명에서 욕망 충족 혁명, 이거 2차 산업화인데 대량화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1969년도 자동화입니다. 이제는 많이 갖는 것도 좋은데 하고 힘든 일은 안 하고 싶다. 어떻게 쉽게 할 수 없냐. 자동화가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자동화를 하면서 우리 빈곤 시대는 뭐가 냐면 어느 욕구로 발전하냐면, 이제는 쌓아놓고 있어 보니까 사회적 욕구예요.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명예를 좀 갖고 싶고, 사회적 욕구입니다. 사회적으로 충족하고 싶고,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싶고, 그러니까 공부도 돈을 많이 줘서 과외 공부도 하고, 이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마귀가 사용하면 인간을 타락하고 처참하게만 파멸로 가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거 활용하면은 성경을 더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선교를, 물질을 통해서 충만하게 전 세계 증거하는 기가 막힌 교회들이, 건물이 이제 안정되게 세워지고, 아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욕구, 이것이 3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빈곤의 해방 욕구, 그 다음에 욕망을 채우고 싶은 욕구, 개인적인 욕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니까 명예 좀 갖고 싶다 그 말이에요. 좋은 대학교, 부자 소리도 듣고 싶고,
사회사업도 좀 하고 싶고, 그런 사회적 욕구,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명문 대학에 속하느냐, 이게 다 3차 산업혁명의 자동화가 준 혁명의 시대입니다. 마지막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달 슈밥이 프랑스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그때 처음에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이건 경제 포럼이거든요. 그런데 융합이 핵심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융합은 1995년도에 위튼이 척군 이론, 우리가 공부 많이 했잖아요. 5가지 끈을 하나로 융합해서 11차원 망이론, 그리고는 과학의 새로운 이론이 없습니다. 모든 물리학의 과학은 뉴턴의 중력,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그 다음에 와인버거의 표준 모형, 1979년도 척군 이론, 1984년도 그린과 슈워츠, 1990년도에 크크 발견, 1995년도에 위튼이 마지막 융합의 시대를 엽니다. 물리학이 지금까지 연구된 것이, 이제는 새로운 이론은 없다. 이제는 지금까지 이론을 융합한다, 통합한다. 그런 시대가 갑자기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2000년, 5년 후에 2000년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융합. 신문의 말, 통섭, 융합. 이런 용어들이 세상을 덮기 시작하더니 모든 산업계, 모든 학문, 모든 사고, 의식들이 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85년도부터 10년 동안 94년도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누누이 94년도에 계시록 강의가 썼는데, 그때서 상징을 통해서 제가 융합을 했습니다.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세대지 4대 학파를 우리 안에 갈라진 거거든요. 이게 이단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 생각이 차이거든요. 이단들은 그건 상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4대 학파가 쪼갰거든요. 쪼개서 이해하기 위해서 나눠졌지만은 95년부터는 융합으로 갑니다. 이제 융합만이 살 길이고, 융합만이 엄청난 지식을 갖다 줍니다. 저는 그건 몰랐죠. 그때는 과학을 모를 때니까. 저는 계시록은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통합 계시록 신학을 제가 선전포고처럼 이 세상에 제가 선언을 했죠. 그리고 94년도에 통합 계시록 주제 강의, 그것을 제가 발표를 했고, 저는 이제 통합 계시록이다 그랬는데, 제가 자기 분야에서 뭐 세계 최초라면 이상하지만은 통합에 대해서 저는 과학적 통합은 이해 못했습니다. 주장을 했거든요. 1년 후에 위튼이 11차원 망령, 그때는 위튼이 11차원 망령 했다. 그것도 제가 모를 때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1년 후에 물리학이 융합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에는 전 세계가 달라진데, 2000년 딱 돼서, 지금도 아니죠. 2000년 1월 1일 날 아차산에 올라가서요, 1월 1일 날은 태양복에서 막 제가 아차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온 동쪽에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1월 1일 날 움직이잖아요. 저도 융합시대가 되었다. 새로운 시대, 이런 것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 모든 연구는 통합이고 융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융합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융합하지 않고 옛날같이 한 가지만 하는 음식점도 망하고, 통합적이고 융합적이지 않는 물리과학은 이미 퇴출, 산업계에서도 이미 망해요. 다 문 닫습니다. 학문도 다 융합이에요. 근데 신학만 지금 융합이 안 되고 있고, 목회만, 설교와 목회만 또 융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성경도 융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 후에는 더 위대한 죄종 나타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성경도 융합했고, 상징주의를 통해서 신학도 삼일체 과학신학으로 융합해서
완성을 했고, 목회도 과학으로, 양자역학으로 설교, 해석, 목회 모든 분야를 계시록까지 전부 융합을 다 끝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과학신학 대표해져서 20권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환란 직전에 일으키시는 문화혁명이다. 양면석 있죠. 마귀는 세상을 파멸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신학을 회복하고 설교와 목회가 회복해서 믿음이 회복돼서 대환란을 이기고, 이제는 대환란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보거든요. 재림의 영광에 들어간다. 정말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무슨 욕구를 갖느냐? 물질 욕구, 욕망 충족 욕구, 사회적 욕구인데, 여기서는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개인이 그냥 욕심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해서 무엇을 주도해보고 싶다. 그래서 표현 욕구와 자아실현이에요. 지금은 자식이 부모에게 다 표현을 말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사원들이 사장에게 할 말 다 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할 말 다 합니다. 지금 사회적 현상은 4차 산업혁명 표현 욕구와 자기가 무엇인가 실현해보고 싶어요. 내가 대장이 되고 싶어요. 구멍가게라 하더라도 대기업 직원보다는 구멍가게라 하더라도 사장이 되고 싶고, 세계를 한번 통치하고 싶고, 자아실현,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란의 원인이 되잖아요. 자아실현, 자식들도 부모한테 내 인생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부부간에도 그래요. 서로 내 인생이다. 자기 실현하고 싶어요. 과거에는 남편의 도의, 부부의 도의, 자녀의 도의, 성경의 도리가 있어. 그거 소용없어요. 이제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인데, 저는 거대 혁명, 마지막 혁명, 5차 산업혁명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름은 붙일 수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융합시대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이걸 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4차 산업혁명까지 보면서 굉장히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직하면 1년 동안 연구해서 이 책을 썼겠습니까? 융합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뉴노멀은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 세 개가 하나로 동일 본질세 구분이에요. 어쩌면 2000년 전까지 과학이 완성되고, 물리과학이 2001년부터 새로운 시대가, 산업화 형성이 이런 시대가 오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4차 산업을 이렇게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성경 보는데 통합하지 않냐면은 안 됩니다. 저는 이 책에다가 계시록과 통합에, 그때는 계시록이었으니까 이 책에다가 노력을 했지요. 그런데 세 가지로 보는데, 1차 혁명, 2차까지 물질입니다. 중심이었습니다. 못 먹고 가난하고 억울했잖아요. 주인과 좋은 관계. 근데 이것이 해결되니까 정신만족, 정신적으로 좀 만족을 갖고 싶다. 이게 사회적 욕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냐면 개인이에요. 개인. 내가 만족해야 돼요. 아무리 정치 현장 보세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여당 야당에서 딱 갈라집니다. 내게 유익하면은 야당의 단점들, 여당의 단점도 소용없어요. 응? 그거 다 수용해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 자신, 내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장하는 후보가 어떤 결점이 있어도, 어떤 단점이 있어도 감춰져 버려.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내 유익이 정의고 내 유익이 진리예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투표를 보세요. 우리나라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지금 받았잖아요. 그래도 인기는 더 있잖아요. 오히려 더 벌어질 것이다 전망하잖아요. 그러면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법적 판결은 사형 선고했습니다. 그거 소용없어요. 내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내가 유익하다, 내 사상과 맞다, 그러면 트럼프의 모든 단점과 모든 것들이 무시돼 버리고 트럼프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내게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 내게 손해다, 내 사상과 안 맞다, 그러면 트럼프의 어떤 장점이 있어도 무시돼 버린 거고 트럼프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이 정치 현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성은 그 사람이 좋은 후보냐 나쁜 후보냐, 그것은 상대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개인이에요. 과거는 교회에서 누가 하나가 좀 시끄럽게 해도 당에 열어서 그냥 치리해부르라 목사가 불러서 야단치면은 얼굴 못 들고 나가요. 지금은 콧구멍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럽니다. 두 콧구멍이요. 만일에 교회에서 목사가 잘못을 지적한다? 그 교회 난리가 나버려요. 교회가 지금 마귀가 점점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4차 산업을 선용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세계를 이해하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신학을 더 바르게 세우고 설교와 목회를 더 세우고 교회 질서를 세우는 데 사용하면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마귀가 사용하면은 대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현상은 4차 산업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거대 혁명이에요. 차원 개인 건들면 안 돼요. 지금은 건들려면 그만큼 자신 있어야 돼요. 응? 뛰어난 지도력이 아니면은 개인 못 건듭니다. 개인 못 건드려요. 여러분들이요. 저보다 왜 야단치고 소리가 때도 막 책망하고 그러냐.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한다. 그건 하나님 내게 주신, 나는 부족한 점도 많지만은 그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 맞는 것은 나는 지적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나가라 할 수 있다. 난 그것은 단점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나는 장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나를 그렇게 보지 못하면은 나하고 필요 없다. 나가라. 목회할 때 그랬거든요. 내가 강력하게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지만 이러한 사상 앞에 내가 물러설 수 없다. 개인이 교회를 흔들리게 한다?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리냐?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을 건든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랬습니다. 저는 주의 정의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판한다. 마태복음 10장 목회장이잖아요. 그리고 주의 정의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의 정의에 물 한 컵만 대접해도 내가 상급을 잃지 않겠다. 얼마나 주의 정의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12제자를 양육하고 보내면서 저는 계속 가르쳤고, 그 권위지 내가 소리 치고 권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권위 없는 자처럼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설교도 권위 없는 자처럼. 그래도 저는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봅니다. 그런 현상들이 가정에서 가장이, 부부의 남편이, 교회에서 목사가, 회사에서 사장이, 대통령이, 국가, 절대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인이요, 인물이요, 영웅이라고 봅니다. 타협한다? 비율을 맞춘다? 물론 선한 의미에서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죠. 독재가 나쁜, 독재자 나쁜, 그것을 연상하면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은 거룩한 독재자라고 누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하고도 타협합니까? 저는 이 4차 산업에 대해서 목회 방향을 확실하게 내가 목회 은퇴 때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더욱더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지키고자, 제 사상과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개인 만족.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갔는데요. 중요합니다. 일반 계시는 22세기 새로운 일반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융합, 둘째 4차 산업, 셋째 코로나 뉴노멀. 모든 일반 계시 물리학은 2000년 이전에 다 완성됐어요. 이제 산업 문화로 나타나고 21세기 새로운 공유된 개념이 누구든지 이제 모든 걸 다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새로운 일반 계시 총말씀, 이것이 마지막 일반 계시가 다 나타나서 특별 계시와 통합되고, 그래서 정말 재림의 시대가 간다. 일반 계시가 중요하다. 그래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융합하라. 신학과 과학을 융합하라. 성경과 자연을 융합하라. 에도드가 주장했던 기가 막힌 시대가 실현된 겁니다. 특별 계시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삼위일체 복음의 본질입니다. 본질은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성경 본질. 그러나 비본질은 과감하게 가죽 부대를 버려야 됩니다. 비본질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를 위해서 가죽 부대를 버리라. 버리지 않냐면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함께 버려진다. 지금 교회들이, 신학교들이 점점 복음이 약해지잖아요. 주장을 못 하잖아요. 왜? 개인 때문에 그런 겁니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점점 타협하잖아요. 삼일체 복음의 본질은 폐쇄적이어야 돼요. 성경 이 완전히 누가 건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은 창의적이어야 된다. 창의적. 새로 해야 돼요. 삼일체 복음의 본질은 자문처럼 장과되어야 돼요. 못 빠져나가게. 그러나 비본질은 다 열어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카이스트 이민아 교수가 2016년 1월달 다보스 포럼에 한국 대표로 갔습니다. 갔다 와서 신문에 그가 글을 많이 썼고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이민아 교수가 대표적인 상징성을 갖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돌아가셨잖아요. 참 너무 아까우신 분이에요. 이민아 교수. 그분이 주장한 7가지 혁명을 4차 산업은 7가지 혁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모든 분야 피할 수 없다. 상상을 초월한다. 초고속이다. 충격이다. 이런 적이 없거든요, 역사에. 성경 해석, 좋은 쪽으로는 성경 해석도 신학도 성경 목회도 충격적이고 상상을 초월한 방법이 나와야 돼요. 저는 그것이 삼일체 과학신학이라고 보는 겁니다. 나쁜 쪽은 종교 다원주의 보세요. 상상을 초월해요. 너무도 스피드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충격적입니다. 이게 양면성으로 나타납니다. 너무너무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자기 표현 자아 실현 혁명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어야 돼요. 이제 조연도 필요 없고 엑스트라는 안 돼요. 누구든지 자기가 말하게 해버리고 자기 뜻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 그런가? 새로운 시대는 반드시 실패가 따릅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소중한 것이에요. 실패를 잘 활용하면 그 실패를 딛고 선두주자가 되는데, 실패를 좌절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면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실패가 좋은 것이라는 것. 네 번째는 추격에서 선도의 혁명이에요. 20세까지는 추격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4만 달러면 한국은 그때 뭐 1,000달러도 안 될 때 늘 추격에 열심히 해서 미국 따라잡자, 미국 따라잡자, 일본도 따라잡자 추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격이 안 돼요. 딱 직관 시대니까 순간적으로 결정하고 순간적으로 기업이 망하고 그러니까 선두 그룹만 살아남아요. 그러면 자기가 선두 그룹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선두 그룹하고 같이 가라. 그 속에 살아. 여러분들 직장을 구할 때도 과거적인 그런 직장 형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선도 그룹,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세계,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과 만나야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명성이 있고 해서 과거에 딱 갇힌 사람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선도가 되느냐, 추락해서 바닥이 되느냐, 중간층이 없어지고 중산층이 없어지잖아요. 이 추격은 안 된다.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나 열심히 성경만 보고 기도하면 된다. 그것도 중요한 요소지만은, 과거는 그걸로 됐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열어서 시대를 빨리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준 시계를, 계시 예시들을 빨리 활용해야 돼요. 저는 3일째 과학신학 20권이 이 모든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용서하십시오. 99.99% 해결된다고 봅니다. 신학의 전환, 설교, 목회, 평신도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저는 그렇게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반응을 보고 있거든요.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규제 철폐를 해야 됩니다. 5번째는. 과거에는 시간적, 공간적, 뉴턴 과학의 영향에서 사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결정론자. 지금은 불확정성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규제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선별적으로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철폐해야 돼요. 복음의 본질은 철통같이 장궈두고 비본질은 맞지 않으면 철폐해야 돼요. 과감하게 설교법도 바꿔야 되고 성경 해석법도 추가해야 되고 과감하게 규제 철폐해야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산업 현장이나 기술이나 정치나 종교나 설교나 신학이나 프레임은 똑같이 나가요. 프레임은 본질 세계는 다르지만. 그 다음에 슈퍼맨들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미국의 애플, 지금 머스크 보세요. 지금 얼마나 한 사람의 세계를, 지금 챗 GPT AI가 새로운 사람이 또 나타나서 구글을 앞으로 넘어오는 세계 1인자가 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 영향하에 해야 돼요. 앞으로는 모든 학문이 다 필요하고 좋지만은, 제가 우리 교인 고등학생 하나에게 너 장례할 때 내가 지금 지켜봤거든. 어렸을 때 너는 AI 기술로 가라, 컴퓨터 기술로 가라. 그럼 네 길이 열릴 거다. 지금 그쪽이 아니면 밥 못 먹어요. 심하게 말하면 연봉도 그쪽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고를 늘 넣어줬거든요. 너는 그렇게 해라. 그러고 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네가 목사가 되고 싶으면 그 후에 생각해라. 지금 목사를 생각하지 마라. 제가 AI 늘 컴퓨터 사상을 집어넣어주고 있거든요. 목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전 교인들을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바른 길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교인들한테 사업도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건강도 이렇게 해라, 건강책도 10권 써서 다 했습니다. 저는 제 사후에 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내린다고 봅니다. 제가 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계를 모르고 말이죠. 과거의 개념들이 좋은 것이고 지금의 새로운 장점들은 거북스럽게 여기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내일 누가 나타날지 몰라요. 슈퍼맨이 나타나 버려요. 지금은 입자 시대는 시간이 걸려, 시공간이니까. 파동 시대거든요. 파동은 한순간에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시적이에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지금 공간도 필요 없어요. 한 가지 아이디어 잡았으면 세계 선두주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슈퍼맨을 만나야 돼요. 저는 신학자도 목회, 신학, 성경도 슈퍼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한국에서 나는 내 후배들을 그런 면에서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을 갖고 지금 제자 훈련도 그런 의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가진 것이 있다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슈퍼맨이 되어라. 제가 그런 사상을 집어넣어주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희망의 혁명이에요. 새로운 희망의 혁명입니다. 지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망의 시대고 하나는 희망의 시대입니다. 바닥에서 하루아침에 선두로 갈 수 있는 시대예요. 정치인도 과거에는 비서부터 따라다니면서 쭉 몇십 년, 30년, 40년 정치인을 따라다니면서 점점 시의원, 그 다음에 뭐 의원, 도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인물이 됐는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혁명을 일으켜버려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이 위에 보면요. 위에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더 위에 더 보여주세요. 이것이 제일, 이건 다음 시간에 이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책을 한 권 썼거든요. 융합, 인공지능, 직관, 초연결, 가상현실, 상징, 대변형, 대환란으로 들어간다. 이것만 가지고 너무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 참 많이 특기하세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 편에 있으면은 파멸로 가고 삼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위대한 신앙이, 위대한 선두주자, 영적 세계를 이끌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을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목숨처럼 여기고 정통신앙을 목숨처럼 여기고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의미를 목숨처럼 여겨서 다시 한번 대환란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